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7장에서 21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미가 집에 레인을 제사장으로 삼은 것을 봅니다. 사사시대에 있어서 참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걸 봅니다. 제사장이 한 가정을 위해서 제사장으로 세워진다는 것 자체가 이해도 되지 않지만은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 가정만을 위해서 축복하게 한 그 집안의 그 모습을 볼 때도 참 마음이 아픈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17장 13절에 보면 미가가 이르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것을 아노라. 레인이 이제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내 가정에 내 집에 이제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먼저 이끄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깨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더 나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18장 20절에 보면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예복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 들어가니라 했습니다. 자, 그 앞에 19절에 보면 그에게 말합니다.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됐다가 이제는 이 레인은 한 지파, 단지파의 또한 제사장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이 모습이 여러분은 아름답게 느껴집니까? 아니면 어떤 마음이 들어집니까? 자, 24절에 보면 미가가 말합니다.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 하느냐 하는지라. 미가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내가 만든 신들과 했습니다. 신을 만들어서 이제는 자기 집에 복을 주기 위해서 만든 신을 섬기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인 제사장은 이 신들을 또한 가지고 가서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는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또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서 점점점 하나님께 더 멀어져 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정말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 일에 더욱더 나아가게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 너무나도 마음 아픈 일인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찾고 찾으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붙들고 이제는 우상에게 복달러 간다는 하면 그것은 분명하게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는 깨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마음인지 하나님의 사랑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마음인지를 날마다 깨달아 알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19장부터 보면 어떤 레위 사람에 대해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첩이 행음을 했을 때 다시 그 첩을 찾아가서 그 첩을 데려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땅에 가서 하룻밤을 유숙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집니다. 참 이 시대에도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 모습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이제 그 집에서 발을 씻고 먹고 마시면서 쉬고 있는데 불량배들이 찾아옵니다. 그 집을 에워싸면서 두들기면서 이제는 그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계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집 주인이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그들을 내가 끌어내리니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하지만은 이 사람에게는 망연된 일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그 땅이 정말 행음하는 그런 일들이 그냥 자연스러웠는지 그냥 여자들은 완전히 욕보이고 완전히 갈기갈기 정말 힘들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끝내 이 첩을 이제는 밤새 욕보이면서 죽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정말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생깁니다. 자, 동이 터서 이제 보았습니다. 그 여인이 문 앞에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첩의 시체를 완전히 12덩이를 나누어서 12지파에게 다 사방에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활새벽까지 이제는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벌이게 됩니까? 무려 보병만 4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 40만 명이 모였어요. 20장 4절에 보면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의 유숙가를 갔더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상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얼마나 그 행음이 막는 일이 가득하게 됐을까요? 이 일로 인해서 이제 기브아 사람들을 가운데서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베냐민 자손들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만 명이 일어나서 어떤 일을 벌여졌는가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18절에 보면 하나님께 묻고 나아갑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자,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점을 들고 울며 여호와께 여쭙습니다.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사람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올라가서 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들은 듣고 나갑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올 수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베냐민 자손을 완전히 칩니다. 3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천 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칼을 뺄 수 있는 사람이 2만 5천 명이나 죽었습니다. 자, 또 44절에 보면 베냐민 중에서 엎드린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했으나 리몬바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 또 5,000명을 이삭 줍듯하고 또 급히 그들을 따라 기돔에 이르러 2,000명을 죽였으니 46절에 보십시오.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려 있는 것이 모두 2만 5천 명이 다 용사였더라. 2만 5천 명들이 다 씨가 말릴 정도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48절에 보십시오.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다 모두 다 불살랐더라. 완전히 이 베냐민 지파가 몰살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명세까지 합니다. 21장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6절에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서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완전하게 이제는 베냐민 지파가 몰살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 불량배들의 그 행음으로 인해서 또 그것을 묵과했던 베냐민 지파의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한 지파가 힘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것이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 분명하게 하나님께 묻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21장 16절에 보면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자들에게 어떻게 하여 아내를 얻게 할꼬 하면서 이제 또 한 가지 묘책을 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제는 그 베냐민의 그 명령을 이룰 수 있도록 또 허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께 묻고 나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자기의 의견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옳은 걸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하나님께 묻고 나갑시다. 베냐민 지파가 그 불량배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 묻고 나갔다면 참 베냐민 지파가 더 이제는 흥왕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완전히 몰락해 가는 그런 지파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매일매일 하나님께 묻고 나갑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제는 온전히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생각하시는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나갈지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